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 또 로마서 11장 10절, 그다음 17절과 2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라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입니다. (10절이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있고 다시 17절부터 21절까지 있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 봐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사하되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젖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장하지 말라. 장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매일같이 범하는 연약함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죄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실로 말미암은 삶의 갱신과 조명하심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주셨고 죽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며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무덤의 열쇠를 소유하시나이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서 건강이나 질병이나 선이나 악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결코 저에게 임하지 않나이다.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관리 감독으로서 만사가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부족하는 것임을 아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성신께서 참으로 저희의 죄와 비참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징계를 감내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만일 저희들이 공로를 의지한다면 이 징계가 만배나 더 가혹해야 마땅하나이다. 이 징계들은 주의 진노의 증거가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수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죄를 향하신 주의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임을 저희가 믿나이다. 주의 성신으로 저희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사 저희로 하여금 고난도 영광도 주와 같이 받도록 주의 선하고 깊으신 뜻대로 더욱더 저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비롯된 지혜로 저희가 당면하게 하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땅에 두시든지 혹은 저희 본향인 주께로 데려가시든지 저희는 전적으로 주의 뜻에 순복하나이다. 저희 몸도 영혼도 살아서나 죽어서라 당신의 부활로 저희 복된 부활을 보증하신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을 저희는 온전히 의지하나이다. 세상 속의 부질없는 계산보다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더 온전하게 셈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행여라도 어리석은 본성처럼 버릇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공로를 보시고 이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죄를 향하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깊이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제 생활들 단편 하나하나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실증을 허락하시사 제 연약한 자들이 더욱 믿음이 장성하여 주를 신실하게 따르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성신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사죄를 확신케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천하가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죄의 터가 천지보다도 훨씬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주께는 지금도 하늘보좌 편에서 주께서 친히 이루신 구속의 아름다운 효과를 우리 생활 곳곳에 또는 우리 생활 모든 면모에 내리십니다. 이 복된 사실을 생활 속에서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사역을 위한 연보를 하시고 시편 89편 4절 6절 14절을 주의 말씀을 삼아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흥룡함을 다스리시
파도를 평정하는 여호와시라. 라합을 파쇄하여 망하게 하시고 원수들 강한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과 땅 모두 다 여호와 소유라. 세상 만물 주가 건설했나이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백성들 주의 자비를 큰 소리로 외치며 주의 얼굴 빛에 다니는 복된 자들 온종일 주의 이름 기뻐하리로다. 주의 의로우신 하루 높아지며 사랑과 은혜의 길 그들 가리로다. 길로 지난 탈취하여 그 이웃에게 수치하는 나이다. 주께서 대적으로 손 높이 드시사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칼날 둔하게 만드사 전쟁에서 그들 패하게 했나이다. 설교 본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신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신으로 살면 또한 성신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곱 번째 성신 열매 덕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적어도 일반 자연계 원리상 그 결실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 나무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또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결실을 하는 나무는 그게 어쨌든 좋은 나무이고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단은 열매가 좋게 보여야 되고 또 맛있어 보여야 되고
또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양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뭐 또 이질적인 열매를 맺는 경우도 없고, 성경은 전체가 어쨌든 나무를 구분한다고 한다면 좋은 나무와 또 악한 나무, 나쁜 나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 물론 수많은 수종이 있고 아주 다채로운 그런 식물학 도감에 나올 만한 그런 온갖 다양한 식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시하는 건 아니고 가장 크게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좋은 나무는 뭐고 나쁜 나무는 뭔가? 그러면 좋은 나무는 잘 먹어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생명나무 같은 건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나쁜 나무는 가시와 엉겅퀴를 전형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가시나무, 엉겅퀴.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자양분이 생긴다거나 또 보기 아름답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시 엉겅퀴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기에 적절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겠죠. 근데 오늘이 특별히 성신의 열매 중에 한 덕목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마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한 당사자들이 아무래도 유교 철학 또는 동양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말을 더 선호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뜻은 뭐 충성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뜻은 신실함이다, 이런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괜찮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내부적인 데 원인이 있어요. 나무가 썩었다든지 안에 벌레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열매가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좀 문제가 있다, 맛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뭐 그 썩은 열매가 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속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실 또는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큰 주제 하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실함, 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람의 신실함이라는 소주제로 나누어서 갈라디아서 가서는 복음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실이 무엇인가, 충성이 무엇인가, 뭐 크게 개념상은 차이가 없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또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어떤 약속이나 맹세가 있다면, 또 인격적인 거래가 있다면 그런 것을 시작하는 것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는 것, 끝까지 고수하는 것.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길고 오래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 신실하다는 것이 언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보통 같은 친한 사람끼리, 엊그제도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유력하게 뭐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서 자기 팀원끼리 서로 보증을 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서로 다, 예를 들면 세 명이 같이 서로 상호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끌어들여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는데, 자기들끼리 뭐 튼튼한 금융권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쪽이 딱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제 나이가 이미 칠순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일상 시중에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잖아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근데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이제 세상 이치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실에 어느 때가 신실이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실이 문제가 돼요. 그 관계가 파괴될 만한,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만한 그런 난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친구끼리 의리가 좋았는데 서로 막 뭐 집안끼리도 잘 통하고 생사 고랑을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돈독한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돈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난관이 되어가지고 서로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신실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다, 끈질긴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런 걸 이제 신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의외로 우리는 그 어떤 작은 음모, 또 작은 배반, 이런 걸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거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서로 주고받는 게 그래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그러겠지만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들 때 있고 안 들 때 있고 막 수없이 온갖 교감이 왔다 갔다 교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끝까지 의리를 잘 지키는 법이 있는가? 잘 안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기가 싫어요, 또. 상대방이 조금만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고 또 만약 상대방이 계속 내 끌려갔다가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웬만하면 그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 일단 끊기는 뭐 하니까 중단되고 싶어 하고 안 만나고 싶어 하고 일단 보류를 하는 상태에 있기가 참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명하실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라는 차원에서 신실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아야 내가 그게 부응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실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신실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다른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가장 신실의 핵심적인 그런 성경적 개념이라고 할까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까 이런 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요. 자기 자녀와 맺은 신실함이죠. 그래서 실은 지난번도 사랑과 자비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구약적인 어떤 어휘 이 히브리어가 상당히 회화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한문만 보더라도 한문 자체가 상형문자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생활 속에서, 일반 자연 속에서, 일반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언어가, 그 글자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형문자라고 하거든요. 그와 비슷한 것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어떤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유발하는 어떤 개념도 있겠지만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설명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지난번 사랑과 자비라는 것도 인간의 오장육부, 그렇죠. 신장과 폐부를 다 종합해서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라. 그 말은 오장육부를 다 해라. 다 꺼내놓고 살아라. 그걸 누구한테 꺼내는가? 사랑의 대상한테 꺼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럴 때도 세상에서 그래. 세상에서도 자기 속을 다 감춰놓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럴 때도 여호와를 향해서 내 몸과 영혼을 다 바치는 것이지 그걸 적당히 계산해가지고 10% 20% 자기 나름대로 분할한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마음을 품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마인디드가 되면 그 참 사람이 비인격적인 자가 돼버리고 아주 간사하고 얄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 오래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속 내장 감춰놓고 일부러만 표리부동하게 살면 그것도 참 비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를 들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 하나님이 동질의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원수된 자, 자기를 배반한 자, 또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포기한 자와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최고의 당신과 동등한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동등한 분을 사람의 육신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게 만드실 때는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늘 밀당의 사랑만 알지 주고받는 사랑만 알지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잘 모르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 일반적인 예는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뭐 딸이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엄마 속을 몰랐는데 시집 가서 자기가 자식 낳아 보고 자식이 속 썩는 걸 보니까 옛날 엄마 심정을 알더라. 이런 말은 있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온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들은 더 머리가 좋은 자식들이 생겨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계산 딱 해버리고 또 평가 딱 하지. 물론 어떤 경우는 특별히 뭐 그 부모의 정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랑이 예쁘게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온전한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이 충성이다 신실함이라는 근원적인 언어도 어떤 언어인가 그러면 원래는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자의 자궁 언제 필요해요? 아기 낳을 때 필요한 거죠. 아기를 품을 때 잉태하고 출생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자 자궁은 끝까지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쳐요. 아무리 불륜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중에 많이 떠도는 뭐 출생의 비밀을 가진 그런 아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번 여자의 자궁 속에 이렇게 딱 잉태가 되면 그 엄마는 자기의 모든 생명력을 바쳐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일을 해요. 그걸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도 일반 이치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용어를 쓸 때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충격적이죠. 우리는 적당히 계산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만 신실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단어를 쓸 때는 그렇게 쓰신 건 아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경우까지 생겨도 생명을 도해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예는 진짜 많아요. 물론 다 큰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바치는 사랑도 보통 사랑은 아니겠지만 또 아름답게 미화될 수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희생하는 걸 보면 진짜 그거는 초월적인 기적적인 그런 헌신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자녀를 그렇게 돌본다는 것이 신실합니다.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신가 이거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행동을 잘못되면 뱃속에 있는 A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뭐 웬만한 젊은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잘 먹던 술도 안 먹고 심지어 커피도 안 마시고 뭐 담배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아예 뱃속에 자기 아이가 있으면 곧 그때부터 심지어 우리는 뭐까지 얘기를 해요? 음악도 트로트 듣지 말고 클래식 듣자. 뭐 클래식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도 막 그렇게 클래식 들으려고 하고 별짓 다 해요. 태아 때문에 생긴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줄 만큼 신실하시다. 자기 생명을 끌어낼 만큼 신실하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용어인 것이죠.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어떠함을 그 신실함으로 표현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신실하다도 우리가 태반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개혁교회 기도문만 본다 할지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주를 배반하거든요. 주와 상관없이 막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감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감각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돌보신다 그래도 자식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태반의 경우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랑인 것인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정도다. 그 이상이다. 그 정도겠어요. 이건 피조물에서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뭐 언약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특별한 구속 역사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언약의 역사 앞에다가 무슨 말을 써야 되냐면 배반의 역사다 이렇게 써요. 배반한 언약의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종일관 하나님과 관계를 배반한 역사의 기록이 구약 전체라고 할 만큼 그럼 배반의 역사지 그게 사랑과 진실과 무슨 신실의 역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거꾸로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자체 속에서는 배반의 역사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한 역사이시다. 절대 포기 안 해요. 마치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쉽게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않듯이 제 선생님이 신학교 선생님이 혜원이와 똑같은 그런 아이를 가진 선생님이 있는데 혜원이가 좀 빨리 낳죠. 혜원이가 2월 달에 낳았다면 그분은 1월 달에 아기를 낳았는데 나이가 40 넘어서 아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부인이 자기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과를 간 거예요. 자기 전용 내과, 가정의와 같은 내과를 가서. 근데 의사한테 배가 자꾸 이상해서 내과를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과를 왔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가만히 친다는데 나중에는 막 웃더래요. 여기 오시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 강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노산의 위험이 있는데 세령 아기가 난다 그래도 우리가 다운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손가락에 몇 개고 몇 가고 이런 거 그런 위험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낳지 말아라. 천만다행으로 그분이 명색이 신학교 교수고 또 신자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얘기니까 나는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낳은 것이 혜원이와 똑같은 나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생각해도 엄마가 가지는 위대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엄마가 가진 위대함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 것인가 생각을 해봐도, 그 정도까지 당신이 우리를 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지 맘대로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 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도 웬만한 인간 세계 속에서도 질리죠. 그런 인간관계. 부모도 자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진면목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실 때까지 그 역사를 보존하셨다. 이게 이제 신실하심의 가장 극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과 나도 노아 홍수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노아 홍수의 그 강력한 표시로 무지개가 지금도 있는 것이고, 그 무지개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절대 폐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언약을 유지하시겠다, 또는 인간이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지 않고 기어코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다시 구원해서 그런 새로운 인류의 세계, 새로운 재창조의 세계, 구속의 세계를 펼쳐내시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무지개에 다 있는 것인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백성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실로 듣는 얘기긴 하지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강대국, 최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의 노예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못 잊잖아요. 노예 생활이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온 몸에 그냥 생활에 물들어가지고,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인도하고 있고 그들의 온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지성수의 복음이 거기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표 의식주를 다 완벽하게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추, 밥, 마늘, 고기가 그리워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무서운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 백성도 포기하고, 오죽하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1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죄를 범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 백성 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모세가 하소연한 게 있고, 또 모세를 근거로 해서 또 당신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민족의 구약 전체 역사를 다시 이뤄가게 하신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은혜로운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꾸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한없이 왔다 갔다 할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 반대편에 있는 분, 나를 상대하시는 분은 절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나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듯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 세상적인 부모는 포기해도 그렇고 포기 안 해도 그렇고 그게 그거예요. 왜? 자식이 멀리 가서 혼자 살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거나 말거나 뭐 부모대로 속 썩다가 그냥 때가 되면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나 여건이 없어요. 왜? 인간의 자원이 한계되어 있고 역량이 한계가 져 있고 조건이 한계가 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기,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돼버려요. 내가 그만큼 둘 중 하나죠. 박영선 목사가 편한다면 진탕 매를 맞고 평생을 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함에 잘 반응하고 살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특별히 세례, 유아 세례를 비롯한 성인 세례를 실시하잖아요. 그 세례와 유아 세례가 됐든 성인 세례가 됐든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건 당연히 주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시키는 표와 인이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걸 구체화시키는 것, 그걸 정확하게 교회가 공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 그 집안, 그 다음에 그 당사자, 성인 당사자와 더불어서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확인시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확인의 가장 핵심이 뭔가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거래하는 데 있어,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죄가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이겠지만 내가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다. 너는 그걸 믿기만 하고 붙들기만 하면 나와 관계는 영원 유지가 된다. 그런 표와 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사죄의 선언을 받았지만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는 미쁘시고 고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박영선 목사는 우리한테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혼자 고결하게 도덕과 윤리를 찾아서 이렇게 잘 자기를 포장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다. 어제까지 죄 져놓고 나 오늘 가 회개하면 또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아닌 게 아니라. 그걸 안 믿으면 자꾸 자기 의를 의지해. 자기 양심을 의지하고 자기 못난 그 초라한 자기 이렇게 포장된 자기를 표현을 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죄가 생각보다는 뿌리가 깊어요. 또 죄가 굉장히 강해요. 또 여차하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이웃과 관계를 완벽하게 지옥의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너무나 위대한 가능성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생각을 주체를 못하고 자기 삶의 버릇을 주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온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을 끌고 들어가요. 망하는 쪽으로. 그 자기는 딱딱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회개하면 주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까지 살았어도 그렇게 아까까지 살았어도 오늘 지금 회개하면 주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주님이 약속하신 거, 주님이 추천하시는 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주님이 언약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귀의 종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어미로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무한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그게 사죄함의 가능성이고 사죄함의 혜택이라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내가 감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또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감각하고 있는 것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뭘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뭘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주변 사람, 내 부모, 일가 친척,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이런 걸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지금은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 영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존재로 당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확인시키시고 절대 눈앞에 그냥 세상에 진토에 섞여가지고 풍진에 섞여가지고 우물쭈물 인생 살지 말고 왕같은 제자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지금도 계속 일깨우시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너 그거 하나 좋은 직장 하나 찾고 조금 돈 벌어서 네 노후나 보장해서 먹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너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다. 내가 왕이고 제자이고 선지자인 만큼 너도 왕이고 선지자 제자로 끝까지 살아라. 너도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끝까지 세상을 책임지고 역사를 책임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맨날 호구한다 평생 살아도 그저 뭘 먹고 사는 거 레시피나 따지고 좀 커튼 예쁜 거 갈고 좀 집안 환경 좀 바꾸고 나 치장 좀 조금 하고 조금 생생 내서 조금 생에서 놀러도 다니고 이런 거 갖고 살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 체계를 구현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만큼 너도 네 인생을 살아가. 내가 너를 이 땅에 둘 때는 둘도 없는 인생을 두었으니까 그냥 잡다하게 복잡한 인생을 둔 것이 아니라 무슨 레디메이드 인생으로 이 땅에 팍 퍼주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공장에 찍어내는 인생을 너한테 준 것이 아니라 둘도 없는 인생을 너한테 이 땅에 두고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절대 복잡한 인생을 두지 않을 테니까 너는 네 인생으로 나한테 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답이 뭔가 그리스도인이고 왕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쉽게 살면 안 돼요. 눈앞에 얄팍한 세상살이에
그 세상에서 막 우리를 속이는 안정과 행복이라는 것에 속으면 절대 안 돼. 나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생이 있고 어떤 세상에 멸시와 천대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자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역사에 책임 있는 존재로 둘도 없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쉽게 살 인생은 절대 아닌 것이다. 이것이 계속 우리의 가르치는 바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고? 주님과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 하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신시하듯이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듯이 나도 주님과 관계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전인격과 전 삶을 주께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실력 있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앞에 뭘 과시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지, 세상 앞에 대단하게 뭐 명함을 내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옛날 유교적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뭐 머리털 하나 이거 부모가 준 거니까 불감 훼손이면 효의 시작이고, 나중에 참 입신양명하고 그래갖고 이름을 다 명전을 후세까지 내릴 수가 있으면 이게 진짜 효의 끝이다, 효지 종료하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이고, 세상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존재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셨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뜻이 걸려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래서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 완성을 향해서 집요하게, 그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추구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삼위 하나님과 늘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세상 앞에 막 징기스키나 나폴레옹처럼 막 하나님과 이력을 봐.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내 자그마한 삶의 영역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최고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세상에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돈 몇 푼이라도 주님 앞에 최고의 의미를 갖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세상이고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삶의 이치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내가 너한테 신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끝까지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면 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유지하면 주님이 내 것이 되고 주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만, 그 어느 순간 감각적으로 놓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내 영혼이 방황하게 되고, 나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내 집안을 다 방황하게 만들고 내 후손들도 다 정신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참 못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넘어가는, 예를 들면 구약의 전형적인 예로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호세아가 설교한 것은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배교했는가. 형식적으로는 다 제사를 드려요. 형식적으로는 다 성전이 있고 그야말로 모든 절기를 다 지킨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 성소를 자기 이모들이 만들었고, 절기를 이모들이 정했고, 제사장을 이모들이 임명을 했고, 그런 것이 북왕국의 절대적 그 근원적인 출발점이었는데, 근데 호세아가 그런 언약 백성에게 그런 시대에 설교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의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난 너에게 장가든 네 남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늘 교회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나의 나됨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우리됨을 인식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지, 가장 못난 인생 그 조그만 그 집안에서 막 남편과 아내 자식들 끼리안고 이것이 인생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창녀처럼 세상에 향해서 치마를 벌리고 다니는 존재이지만, 돈 한 푼 없어갖고 짤점이 갖고 막 몸 팔고 다니는 존재이고 영혼을 팔고 다니는 존재이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창녀 같은 인생을 주께서 다 끌어모으셔갖고 신랑으로서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흠과 티가 없이 어린양 혼잔치까지 우리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기어코 어린양 혼잔치에서 너는 내 신부다라고 확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창녀 같은 인생인데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존재인데 주께서는 그걸 다 용서해주고 씻어주셔서 네가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네가 믿음을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네가 내 말을 끝까지 잘 새겨 듣기만 하면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네 취약한 인간성 가운데서라도, 마귀의 무서운 도전 가운데서라도 너를 귀엽고 붙잡아서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넌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게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그걸 호세한테 말씀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11절 20절인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너한테 옷 좋은 집 마련해주고 월급 잘 갖다 주고 너 화장하고 뭐 그럴 때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때가 되면 여행시켜주고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내가 네 남편인 줄 확고하게 알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챙겨주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전형적으로 잘 아는 게 루하마가 암미 루하마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 히브리어긴 한데 설명이 돼 있어요.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루하마였는데 내가 궁일이 여긴다 루하마가 되는 것이고, 로는 아니다는 말이고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너는 내 백성이다, 암미가 된 거다, 내 백성이다. 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돼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다라는 말이 결국은 당연히 혼인 예식과 관계된 것이죠. 그게 언약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에요. 그게 신실함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죠. 혼인의 결정적인 파기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도. 신실함이 파기되면 안 되잖아요. 결혼 서약이 파기되거나 서로 이 남자 저 남자 다 내 남자 저 남자라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신랑이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막 아무데나 막 명함 내밀고 막 누가 나 조금 인정해주면 막 그쪽으로 그냥 가서 청려 이상의 짓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불신실한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호세아가 직접 시연을 해요. 고멜과 같은 창기와 직접 혼인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랑이신가, 그걸 직접 제시한 책이, 근데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뭐, 소설을 써도 그만한 소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는가는 아시겠지만, 네프레도프라는 사람이 카투샤라는 창기를 사랑을 하잖아요. 나중에 카투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도 당신 명예를 위해서, 당신 최민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네프로도프가 크게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는 한 여자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그 이제 러시아의 개혁을 위한 톨스토이의 작품이에요. 러시아가 너무나 부패한 사회니까 그냥 도덕성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톨스토이가 의외로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산상보훈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러시아의 사회 개혁을 위해서. 그런 러시아가 지금 어떤 꼴이 됐어요. 이상한 러시아 정교회를 내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진짜 못난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여기 호세아 같은 경우는 더 극적이에요. 그냥 뭐 네프로도프나 카투사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소설 써도 이만한 소설이 없고, 근데 소설보다 더 강한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지금도 교회 역사 전체가 어떤 소설보다도 어떤 픽션보다도 강한 넌픽션이 성경이죠. 지금 교회와 주님과 관계죠. 근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어, 반응이 없어. 진짜 리액션이 큰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액션 같으면 잠도 못 자고 좋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한마다 하루 종일 눈물 흘려도 그 고마움을 다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막 떠벌리고 다녔 또 혼자. 하나님 그리스도 상관이 없이. 뭐 세상이 좋다고, 뭐 세상에 나한테 주는 게 많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은 나중에 이런 거 내가 다시 로마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한다면 로마 3장 3절 4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 신실함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비롯된 바 주께서 제 말씀을 롯다 하시면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정말 언약에 담주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신실한 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세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쩔쩔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또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사에 막 매달려 살아가요. 역사 전체를 그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정말로 뭐 해야 된다. 포지티브한 걸 248가지가 있고 네거티브한 게 365가지가 있어. 613가지 율법적 조항을 율법사들이 정말로 랍비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다 가르쳐놨어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 성경에 복음서에 써있잖아요. 은근히 돈을 추구해요. 오늘 수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막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은근히 뭘 좋아하는 것인가? 그러면 전부 세상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 그게 진짜 구주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에요. 그걸 고재수 목사님 다 얘기를 해요. 예수를 쉽게 믿는 걸로 가르치지 말라고. 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다 복되고 막 행복하고 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한국교회 와서 보니까 싼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싼 기독교가. 행복 기독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에 아무리 그럴 수 없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들 인간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구원받은 세계를 건설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그분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세상사가 움직이는 것이다. 9.11 테러가 생겨도 세상은 크게 좌절하고 절망하겠지만 그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주님 확실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9.11 테러가 왜 생겼겠어요? 아랍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 생겼겠냐고. 그 전부는 아니에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세상에 소망을 걸지 못하도록 세상 출세와 성공에 함부로 기대하지 못하도록 진짜 교회가 주님만 의지하도록 9.11 테러만 생기겠어요. 지나고 나면 여러분 가대가 수많은 바벨탑이 주님 징계로 무너지겠죠. 전형적인 예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코로나 한번 와버리니까 속수무책으로 전부 허둥대다 끝내버리잖아요. 간신히 살아남았으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큰 소리를 치지만 온 인류가 허둥대다 끝난 거예요. 코로나는.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못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예방과 의학 조치를 다 하면 코로나 같은 게 안 오냐고. 또 와요. 인간이 교만하면 또 와요. 교회가 타락하면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 신실치 못하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만 와요? 인적으로도 와요. 여러분과 내 개인적 삶에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세상 의지하고 월급 잘 받고 노후 보장해놓고 잘 받고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세에 풍파가 몰려가고 뭐 포도원 어디에 아무런 소출이 없고 이 세상사가 다 무너져도 의인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진짜 재산인 것이지. 뭘 믿을 게 있다고 세상을 그렇게 막 애가 타고 내가 내 삶의 정력과 역량을 어디에 쏟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아요. 내 감정 하나라도 깊게 의지해 쓰는 건 사람하고 내 조그만 돈 몇 푼 있고 내 조그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쓰겠다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온갖 시간과 정력과 역량을 세상 앞에 다 맞춰놓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우리는 우상숭배자고 우리는 그야말로 바울사도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의도 모르는 새에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의도 모르는 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한테 잘 안 되는 거야? 왜 내 집안에서 이렇게 자꾸 우리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 것인가? 그리스도 구속을 무시해 실천적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천하의 주재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인류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그걸 음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시험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원망과 불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감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할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이 여호와의 신실하심 어느 만큼 내 잠자리에 있고 내 밥상에 있고 내 인간관계에 있고 내 집안에 있고 여호와의 신실하심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한테 날 보살펴준 걸 모르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다 대체를 시켜놨겠어요. 얼마나 불신과 의심으로 모든 만사를 대체시켜놨겠냐고. 이렇게 둘러봐도 불신이고 이렇게 둘러봐도 의심이고 한 번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지도 않고 자기를 주님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왜 주어졌습니까?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내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노심초사 전전긍긍 막 땅에 딱 붙어갖고 막 어떻게든지 그냥 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구약이 그랬잖아요. 불뱀이 만났는데 노뱀을 쳐달고 이거만 바라보면 산다 그러는데도 불뱀은 막 피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 바라보라니까 왜 안 바라봐? 못 바라보는 거야. 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못 바라보는 거야. 세상사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런 거 내가 가진 세상. 우리 질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못 바라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뱀은 자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누가 보낸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누가 보낸 거예요? 주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낸 거예요. 어떤 역경도 주님이 보내신 거라고 할례 들어온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내셨는데 따라다니지. 날 따라다녀. 내가 해결책 있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다니고 이쪽은 불뱀이 맺혀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고생과 그 걱정과 그 근심은 평생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뭐 어떻게 주님이 제거해 주신가? 그 약속으로 네가 노병을 보면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된다. 성경을 의지하면 된다. 근데 안 하잖아요. 왜 못해요? 주님 내 스스로 못하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없는 힘을 쥐어짜서라도 그지가 손을 벌려서라도 키웠고 거짓말을 하듯이 자꾸 자기 혼자 문제를 풀어보려고 누가 도움 주나 많이 붙잡고 그거 사람끼리 해결해보려고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갖다 놔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보다 앞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재수 목사님이 그때 대전에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같이 참석했을 때 그때 김영선이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설교되고 있냐고. 설교되고 있다고. 그게 답이라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신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주께서는 노뱀을 높이 드시는 거예요. 네 자신의 알량 꼴량을 생각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딱 얽혀진 행복 철학, 안정 철학, 무슨 노후 준비, 뭐 인생이 뭐 이상한 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영원히 불변한 거,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 너는 신실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잡 미명을 요구하지 않죠. 너 돈 뭐 이만큼 벌어내야 된다. 이만큼 네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니만큼 네 주변에 제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저랑 빼빼 전날 남도까지 돌아다녔다가 뭘 구한 줄 아세요? 선교사 은퇴한 다음에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할 데 없을까? 그리고 열심히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저쪽 담양 순천 저쪽 구석에 가서 진짜 군 전체가 후원하는 군 전체가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광고를 내고 해갖고 다 그런 촌을 마련해 놨어요.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몸이 아프면 가까운 병원이 없어요. 워낙 아름다운 곳에다 촌을
그 실버타운을 유지해놨기 때문에 아파서 나오려면 누가 불러도 안 오고 가도 나가도 시간이 걸리고 그냥 그 자리를 포기해버렸어요. 자기가 옆에다 어디서 얻을까? 지금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계획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체험은 안 돼.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고 나는 괜찮게 내 인생을 경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는 인생을 살아왔다. 이 정도 인생 사면 인생의 경륜이면 내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을 치시는 것이다. 그 사람 교만 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집안 전체가 문제가 돼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온 집안의 힘을 합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가지겠냐고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하늘보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시 영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컴포팅 하잖아요. 컴포팅. 우리가 성신이 보혜사라는 말 쓸 때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 우리를 감하고 우리 옆에 지켜주시고 생각도 고쳐주시고 감정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쓸데없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잠자리까지라도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성신을 의지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큼 성신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성경에 충분히 약속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내가 절대 무기력자가 아니다. 너네만큼 못난 자가 아니다. 너네 주변에 뭐 대단한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천하만사가 내 장부 안에 있다. 아무리 사장이 위대하고 돈 많이 줘도 내 집안까지 내서 관리해주지 못해주고 내 마음 심정까지 관리해주지 못하지만 괜히 만매의 반들은 사장 밑에서 종노릇 해야 되고 비서노릇 해야 되고 그 비유 맞추기에 쩔쩔매야 되지만 주님은 나의 종처럼 나에게 가까이 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비서처럼 내 속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우울하지 않도록 내 생각에서 떠나다니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종이신 거죠. 내 주인이신데 그 능력 있는 분이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시겠다는데 내 가정을 보살펴 주시겠다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왜 딴짓하냐고. 딴짓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구나. 그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게 약한 거구나. 그게 인간이 가지는 무서운 운명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건 무엇인가? 신실치 아니함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만 신실치 아니함의 그 현장은 어떤 것인가? 최고의 목사들인데 최고의 신학자들인데 그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잘하는 자가 없고 우리만큼 신학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자가 없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들이 내면적으로는 돈만 좋아해. 돈이 없으면 그 큰 소리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구나. 세상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걸 너에게 대해주시리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 통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만 하면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준비하는 게 많아도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대주리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의 통치를 위해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주의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 할 일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나중에 여러분과 내가 유대인들의 문제를 거론할 때도 그렇고 오늘날 카톨릭의 문제를 거론하거나 복음주의 일반적인 세계를 거론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경제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사회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모저모로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비법이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방법론을 내놔요. 노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건강은 이렇게 지켜가야 된다. 막 온갖 방법을 다 내놔도 거기에는 솔깃솔깃하고 막 거기에는 막 어떻게 이렇게 귀가 얇은지 쏙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은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고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고 그럼 마음에 가슴에 안 닿아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난번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라라고 모세가 제1세대는 다 망해먹고 다음 세대를 눈앞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리해야 되죠. 신명기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지행하는 과정이지만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장시간 설교한 거잖아요.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에 따라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더 가슴에 붓고 막 자기 제2세대를 향해서 외쳤겠죠. 오직 여호와 한 분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를 상하는 길이다. 바로 이게 6장 4절이고 6장 5절이고 6절이고 7절이에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주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요약해서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때 만약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장육부 심장과 폐부를 다 주님께 내놓고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우상 공상처럼 우상이 많이 생기는지 그게 칼빈이 한 말이에요.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오장육부와 심장과 폐부를 다 주께 드리지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빈틈이 없어야 돼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신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려요. 신이 갑자기 중요한 게 너무 많이 생기고 막 가릴 게 너무 많이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얘기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고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또 출애굽 과정 광야 여정에서도 이스라엘이 1세대가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마음에 막 우상이 너무 많이 생겨요. 자기 집안에 자기 우상이 내 집안에 어디에 드라빔이 있는 거나 무슨 마스코트 갖다 놓고 생기지는 않겠지만 마스코트도 많이 만들어 놓고 막 해놓고 막 여차하면 갈 곳이 많아요. 여차하면 할 일이 많고 여차하면 의지할 게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삶이 아주 요행수가 돼버리고 일확천금이 돼버리고 기미하게 이상한 종교가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한 종교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조금 나은 종교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좀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쪽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열심히 살고 적당히 남한테 칭찬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욕을 먹더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계속 시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진짜 언약의 복은 무엇인가? 진짜 언약의 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 있잖아요.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한다면 어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얘기를 했잖아요. 소유에 매여 있으면 뭐와 경쟁이 되는 것인가? 예수를 쫓는 것과 경쟁이 돼요. 세상에 매여 집착해 있으면 예수를 못 따라가요.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사에 딱 매여 있어요. 나는 계명 돈도 잘 주님이 복을 주셔서 돈도 많이 벌었고 집안 풍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 막 선행도 베풀고 했는데 마지막 관건이 뭔가 네 소유를 다 팔아버려라.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날 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당대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자 관원도 바리새인 중에 상당히 모험적인 바리새인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성실하게 노동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자타에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추종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 나와서 선행 선생님 당신도 나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생이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나를 믿는 게 진짜고 나를 따르는 게 진짜고 내 안에 있는 게 진짜지,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니면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주님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당대 유대인들의 결정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내가 신실하다는 게 무엇인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 할아버지 옆에 계신 그분, 그분이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교회 머리가 되셔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론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천국론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교회론이고 그게 성신론이고 그게 진짜 구원론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방황이 돼버려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는 뭔가 문화적인 사명이 있고 뭔가 남다른 막 세상의 위협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숨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존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이 벌고 좁게 벌고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저 사람을 보니까 일가 친척이 바라보고 이웃이 바라보니까 이웃 배반적인 삶이라 그렇게 평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보호와 은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거 다 챙겨가면서 세상에 나도 모르게 세상 거 챙기면 좀 대내적으로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남다르게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될 것처럼 보여도 의외로 세상에 휩쓸려 버려요. 그것 사람들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거야. 잘 살고 못 살고는 그리스도가 나를 쓰시는데 아무런 조건이 안 돼요. 이 사회에서 돈 많고 돈 없고 뭐 세상에서 뭐 모험적이고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냥 그리스도 숨 마시고 있어도 그리스도 나라에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증거에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역사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아닌 걸로 세상을 자꾸 치장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종이 되어버려. 금방 종이 돼요. 금방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고 금방 음행한 자가 되어버리고 금방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또다시 성탄을 가까이 맞이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내 집안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분은 한국과는 무슨 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고 뭐 거창하게 내 인생에 뭐 앞으로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세워도 소용없고 또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과 내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에 떡을 먹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주님 앞에 잘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는 보통이 아니시군 부분이다. 어떻게 나같이 힘없는 인간, 부적없는 인간, 형편없는 인간, 세상에서 못나 빠진 인간이고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인간인데 나를 향해서 그 지극하신 신실하심을 지금도 변치 않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런 교회에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독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계속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의미고 삶의 가치고 이게 삶의 목적이고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어야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각오가 오늘 삶의 진짜 실력과 재산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아멘.